브엘세바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야곱, 또 조용하여서 장막에 거주하였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피 생활, 방랑 생활, 어쩌면 험난한 길을 걷게 되죠. 약 800km가 넘는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 야곱. 떡과 팥죽으로 성사된 거래, 그리고 또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얻은 그런 장자의 그 축복. 이것의 대가는 야곱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대가로 다가오게 되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보면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야곱의 입장이지만, 아버지를 속인 것이나 또 형과 장자를 명분을 놓고 거래한 것은 더 이상 야곱이 그 집에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보았던 것처럼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형제는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바이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두 형제가 나누어지지만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놓고 거래하는 것, 또 거짓이나 속임수로 얼룩져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 가정의 모습을 찬찬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간 조용하여서 늘 어머니 옆에, 그리고 장막에서만 살아왔던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서 떠나가죠. 오늘 1절에 보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땅, 바로 바단 아람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집을 향해 나간 것은 실질적으로 야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명분은 그렇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저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야곱의 목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죽이기로 했으니까 야곱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떠나보냈고,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 밧단 아람 하란에 도착하게 되죠.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라반을 아는지 양치기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부가 어떠한지 물어요. 5절, 6절에 보면. 왜 이렇게 라반을 물었을까? 물론 자신의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온 자신의 안전을 지켜두고 다른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반을 묻는 거예요. 오로지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형으로부터 보호받고 다른 누구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라반에 대해서 묻고 그의 안부를 물었느냐? 라반이 얼마나 그 지역, 즉 하란 지역에서 유명한지, 부유한지, 또 어머니 리브가가 말했잖아요.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의 성격이 조용하다 했잖아요. 어쩌보면 진중한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거죠. 이러한 성격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신이 라반의 집으로 온 실질적인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본 것이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순적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다른 양치기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옵니까? 라헬이 와요.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집에서 양을 치는 자는 라헬이었거든요.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둘째 딸을 양치기를 시켰다. 물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목동들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 험난한 일을 둘째 딸이 하고 있는 것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간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라헬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도 먹이고 자신의 신분을 비로소 밝히죠.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라반을 실질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함께 살게 되는데 서로 입맞추며 환대해주는 그 라반. 참 이런 광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후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냥 처음에는 족하기도 하고 반갑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입맞춤이 얼마나 가식이고 위선이었는지 특별히 요즘에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정상들이 만났을 때 정말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우애를 나누듯이 우정을 나누듯이 뭔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악수인가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잖아요. 악수는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이면에는 물론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라반이 야곱에게 입맞추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조카로서의 전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간 야곱이 라반의 혈육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이제 라반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거주할 때에
그냥 야곱을 머물게 할 수 없어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하도록 하게 하죠. 야곱의 이 목축업에 있어서의 성실함은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7절, 8절 쭉 이렇게 야곱이 그 양치기로서의 전문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야곱의 행태를 보고 라반은 그를 그냥 단순히 조카이기 때문에 같이 살자 이것도 아니라 그의 능력을 힘을 빌어서 자신의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고용하려 했다라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한 그 의도를 주석이나 내용들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반의 이기심 그리고 약삭빠른 계산이 친절을 가장하여서 나타난 것이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얀색이거든요. 화이트예요. 하얀색, 하얗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와는 좀 다른 소위 말하는 흑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름은 하얀데 그 마음은 흑심해요. 그래서 약삭빠른 계산이 이런 친절을 가장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안 거죠.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 만났던 라반의 가족이 바로 라헬 아닙니까? 그 라헬을 보고 야곱이 마음에 들어한 것을 안 거죠. 그러니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야곱이 뭐 얼마나 큰 것을 요구하겠어? 라는 그러한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안한 것이다. 고용을 제안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잠깐이라도 살펴보면 야곱의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지, 얼마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이전에 그 속였던 자에서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이렇게 좀 미리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자신이 라반의 속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살펴보면요. 집을 떠난 때부터는 위험과 고생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집은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집을 떠난 때부터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은 지위가 아닌 가치로 증명되어야 한다. 가치로 증명돼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은 샀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가치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장자,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치로 증명되어져야 되죠. 세 번째, 육체를 위할 때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할 때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또 라반이 지금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육체를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열매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